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자, 이처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관계를 또 반대로 깨트리기도 하죠.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에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일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일까? 아니면 그 반대의 언어일까? 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그 역시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쓰실 만한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이러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자, 3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과거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바, 자, 무엇을 하지 말아라? 헛맹세하지 말아라.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네가 맹세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주께 지키라. 맹세한 것이 있다면 주께 지키라. 자,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맹세들은, 즉 가정에서 하는 맹세나 뭐 다른 이 삶 속에서 하는 맹세나 비즈니스에서 하는 맹세 정도는 좀 공수표 날려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쉽게 깨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하지 말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수표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거나 약속 어기는 거, 약속해놓은 거 어기는 거,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말했으면 어때요? 지키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쓰라. 그것을 또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말아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해놔놓고 하지 못하거나 이거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에 무엇을 지져요? 장을 지진다 그래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끼리 하는 맹세이고 너희들끼리 하는 약속이고 너희들끼리 하는 대화이지만 이것은 내가 보좌에서 다 어떻게 하셔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35절 볼까요? 35절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너희들의 맹세 무엇으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발등상이다. 발등상이 뭡니까? 과거에 옛날에 이 왕이나 귀인들이 앉았을 때 발을 척하니 올려놓는 이 발판을 말해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왕이나 귀인들, 귀족들이 척하니 앉는 이 발을 내려놓는 이 발판, 받침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땅은 내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 세심하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떤 말이든지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발판이고 내 성이고 내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 유심히 듣고 있다는 겁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심지어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손에 장을 지지 말라. 손에 장을 지질지라도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했다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머리를 다 뽑아도 좋다는 겁니다. 머리를 다 뽑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두고 맹세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이래요. 우리 아빠 말은 100%야. 진짜 믿을 만해. 콩으로 매주, 아니 뭐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 있어. 할렐루야.
화추로 매주를 쓴다. 콩으로 매주 쓰는 걸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화추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그거 말이에요. 김 집사님 말은, 저 박 권사님 말은 진짜야. 진짜야.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어.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어. 진짜 저분의 말은 믿을만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어느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지켜야 될 어느 생활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우리가 단순히 말을 잘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 정도로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말은 말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복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영의 비밀을 확 풀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버리고 그 어둠에 묶여버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말이 뭡니까? 반드시 기억합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이제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바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묶여지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이 되거나 지옥과 같은 삶이 되거나 그것은 말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대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예요? 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하여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기록들까지도 담겨져 있잖아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알았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바로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이방 여인이잖아. 넌 이방인이잖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즉 이방인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안 하다?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고쳐주지 않을 거야. 거절을 표시하신 것이,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거절의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상 아래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아이들의 그 떡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명답인가요? 얼마나 명답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명답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내 딸은 다 나았다. 내 딸은 다 나았다. 할렐루야. 아멘. 내 딸은 다 나았다. 네가 이런 말을, 이런 명답을 했으니, 이런 지혜로운 말을,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은 지금 즉시로 다 나았다. 아멘.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랍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12정탐꾼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뭡니까?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요, 우리는 그 땅에 비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에 불과해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그 이전에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저들의 어느 때까지 저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느 때까지 들을까? 저들의 원망을 내가 어느 때까지 듣고 내가 참아야 될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성령님을 탄식하고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말을 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막 살립니다. 사람을 막 세우고 키우고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오늘 어떤 말이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스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다시금 세워지고 키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말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바늘방석으로 만들어버려요. 견딜 수 없을 바늘방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주위에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주위에 돌아보니 아무도, 내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생 얼마나 피폐한 인생입니까?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전도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5장 2절 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아멘. 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말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어때요? 오늘 말을 잘하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말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 잠언 22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누가 그의 친구가 돼요? 임금이에요. 임금이에요. 자,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을 잘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말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에 덕스러운 덕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저 집사님 말은 100%야. 저 집사님의 말은 100%야. 저 권사님의 말은 100%야. 이거예요. 무조건 믿을만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소문에 꼬리를 소문에 꼬리를 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임금이에요. 임금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천국이에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뢰하는 말을 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나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대로 임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정말 믿을 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소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꾸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임금이 찾아올 것이다.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되면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두 사람만, 세 사람만 딱 붙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원리예요.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듭니다. 말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합시다. 공수표 날리지 맙시다. 헛맹세 하지 말고 성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듣든지 저분의 말은 믿을만해, 저분의 말은 100% 1000%야, 그런 말, 그런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보다, 내 가족들보다 우리 아빠의 말은 100%야, 저 집사님의 말은 100% 1000%야, 믿을만해. 그래서 임금 같은 가족, 임금 같은 사람들이 막 주위에 들끓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맹세를 잘하면, 즉 말을 잘하면 우리의 몸은 어때야죠? 우리의 몸은 어떠할까요? 자, 이것은 과학적인 것은 여러분 각자 찾아보시고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선한 말, 내 안에서 좋은 말, 정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이런 좋은 말, 선한 말, 이런 말이 나가면 그 말은 무엇과 같아요?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때집니까? 마음이 어때요? 달아였어요? 달아요. 달달해진다는 거예요.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달다는 것은 내가 지금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 사탕을 하나 먹었어, 그 달콤한 말합니까? 아니죠. 그 달콤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기쁨과 위로가, 소망이 막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마음이 달다는 겁니다. 내 깊은, 내 영의 깊은 곳에, 내 내면의 중심 깊은 곳에서 선하고 또 기쁨을 주고 위로가 솟구치는, 위로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게 마음에 달다요. 다시 말해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울증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막 숨이 막 가빠지거나 갑자기 오한이 오고 갑자기 땀이 나고 갑자기 막 열이 나고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는 그게 무슨 증상입니까? 그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말이 우리의 마음이 달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솟구치는 상태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공황장애 발붙일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마음에 푹 탈진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임하리 우리 자매님의 그 사업장 난 너무 좋아요. 그 매주 이제 가서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못 갔더니 커피 배달 여기 어제 보니까 커피 배달도 왔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커피, 여러분 커피 자주 마시시길 바랍니다. 그 가서 근데 향기로운 커피 딱 앞에 두고서 그렇게 함께 선한 말을 주고받고 그러면 가족끼리 또 아내와 남편과 아내끼리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향기로운 커피 앞에 두고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선한 말을 주고받으면 내 마음이 달달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위로와 기쁨이 솟구치기 때문에 내 안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한 말을 했을 때 내 뼈나 다른 사람의 뼈까지도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여자 성도를 보니까 자꾸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대요.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시다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고 자꾸 주물러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가끔씩 또 못 주무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손가락 아픈 분이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분 또는 골다공증입니까? 그런 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뼈가 약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선한 말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말입니다. 그 양약이 무엇이냐? 선한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세우는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할 때 양약이 되어서 뼈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질문. 이건 역시도 돈이 든다 안 든다? 그럼 옆에 분들께 돈 안 되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도님을 보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보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로 선한 얼굴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뿌득뿌득 다 나은 것 같아요. 선한 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왜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좀 떨어지세요. 아니 냄새나요. 저리 가세요.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잠언 16장 16절 27절 16장 27절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은 말이 같은 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입술에는 불은 불이 돼. 어떤 불이요? 맹렬한 불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입술은요 사람의 마음에 뭘 질러버린다? 불을 질러버린다. 맹렬한 불을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불 지르는 자예요? 불을 끄는 자예요? 알기는 다 아시면서 우리는 불 지르는 자 아닙니다. 불 끄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불 끄는 자예요. 또
또 상대방의 마음을 막 찌르는 자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달달하게 만드는 자예요?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성경에서 마음을 달게 하는 자, 달달하게 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막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언어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그뿐 아니죠. 더 나아가서 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말로 인해서 이 상황이, 이 가정이, 이 자리가, 이 내가 있는 곳이 지옥불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가,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그거 만들어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또 다시 반복합니다. 공수표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수표 섣불리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했으면 어때요? 말을 했으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니까 말한 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노력해야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스, 예스. 그런데 아니요, 이건 내 능력밖에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라고 하자는 겁니다. 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말만 또 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악이란 단어가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가 뭐냐면 비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열한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악하다, 마귀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비열하다 또는 악하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포네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yes, yes, no, 이거 분명히 하라. 옳다,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정쩡하게 공수표를 날리거나 말만 앞세우게 되면 거짓의 앞이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마귀가 장난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말씀 봅시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산불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올 3월입니까? 불과 지금 불 꺼진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2-3달밖에 안 됐어요. 불과 5월 달에 꺼진 거예요. 5월 15일인가 그때 꺼졌잖아요. 올 3월부터 시작되어진 전국적인 산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저 전라도에도, 충청도에도, 경상도, 특히 경상도에는 뭐 심각했죠. 자, 그런데 영남지방, 저 경상도 지방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몇 명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2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산불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 산불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거기 보니까 뭐 성묘하는 사람의 뭐 하나 때문에?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담배불 하나 때문에. 담배불 하나 때문에 영남지방, 특히 청도, 또 뭐죠? 의성, 이 안동, 이거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무엇 하나 때문에?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의 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혀는 작은 것인데 그 큰 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삶의 수레바퀴까지 혀는 불이기 때문에 온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까지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을 홀라당 불 다 태워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홀라당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때문에 온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사람, 지옥불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의 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했던, 인정받았던 누구? 다윗 왕 보십시오.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윗 왕은 이 비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할 줄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이런 기도 할 수도 없어요. 다윗 왕의 기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41편을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 왕은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의 파워 에너지에 대해서, 말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런 인생을 수레바퀴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지옥불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성령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내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주여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아무리 봐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우리 말을 잘했을 때 덕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에는 임금이 친구가 된다고 했듯이 최고의 친구가 되신, 최고의 임금이 되시고 최고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가 되시고 다윗의 앞길을 보장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내 친히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천국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괜찮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어때요? 이대로 써도, 이대로 사용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보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의 혀처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의 혀처럼. 불의 무엇처럼? 혀처럼. 혀예요, 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그들 위에 보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의 신체 5장 6부 중에서 우리의 모든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사로잡으셨는데 그 사로잡은 것이 무엇부터 사로잡으셨다? 혀예요. 혀입니다. 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다? 방언을 했잖아요. 방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tongue이에요. tongue, T-O-N-G-U-E, T-O-N-G-U-E-S, 방언, tongue을 했어요. tongue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tongue은 혓바닥이란 뜻이에요. 이게 tongue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할까요? 그만큼 성령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혀를 사로잡길 원하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성령님께 혀를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아멘. 우리의 육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의 혀를 마음껏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성령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내 자신을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부터 자꾸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셔. 나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저의 전성기는 벌써 시작되었어요. 원래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전성기도 할렐루야. 다시, 나의 전성기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부터 시작되었어요. 또 선포합시다.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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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엉뚱한 것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엉뚱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축복하세요. 순간순간 축복하십시오. 그래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담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혀로 천국을 짓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세 번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